혹시 교회 오빠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교회 오빠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면서도 잘생긴 청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이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왔었고, 그리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회 오빠는 훈훈하게 잘생기고 사람 좋은 교회 오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의 가장이 37살에 처음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아이가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딸을 만난 지 2주 만에 자신이 대장암 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대장암 말기라는 그 사실을 이제 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그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그러니까 혈액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를 촬영한 그 PD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첫 딸을 낳았는데 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내까지도 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고 참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고 우리도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픈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고쳐주셔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제 얻은 첫 딸과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여 주셨다라고 간증하며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 4기에 걸린 이 아빠는 치료를 받다가 암이 계속 재발함으로 말미암아 3년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 말씀이 이 가정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이 1편부터 이제 150편까지가 있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만 아픔과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제 뭔가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이들도 마음의 고민,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함, 슬픔을 느낍니다. 저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 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하지만 아이들도 다 압니다. 따라서 시편을 쓴 사람들도 자신의 어려움을,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슬픔의, 애통의, 원통의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들과 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88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끝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슬픔의 시인 시편 25편 같은 경우도 끝날 때 뭐라고 끝나냐면,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하면서 끝나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하며 쓴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51편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를 하였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뭐 이런 믿음, 소망, 희망,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너무나 암울하게 끝나요. 우리 마지막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진노가 넘치고 주님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물같이 종일 그냥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나의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나를 어둠 속에 두셨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에는 은혜를 받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결국은 행복이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 들었어요. 시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전체의 주제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리고 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찾아온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을 보면 그런 행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전히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얼마나 힘들면 자기 자신이 꼭 무덤 속에 있는 사람 같다, 내가 죽은 사람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 이런 고난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바로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더니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소수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고가 비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권면을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수를 하죠.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시편 88편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읽은 1절, 2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13절에서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과 낙심 속에서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도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본인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안 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정말로 인색한데 그리고 사람도 보면서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처럼 친절하게 하고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인색하고 매몰차게 대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 뭐하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뭐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저자는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비록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은 부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내 포지션을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내 바로 위에 보스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세상의 권력자들, 가진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쫓아다녀야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힘은 없습니다. 여전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날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오빠 이야기를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쓰나미 같은 불행이 몰려올 때 누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수첩에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절망의 현실에 두려움이 없는 것인지 너무 많은 고난에 무뎌진 것인지 자포자기의 상태인지.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이 쉴 틈을 주지 않고 이제 몰려오니까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런 지금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손익을 계산을 해봤대요. 한쪽에는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봤고, 그리고 이쪽에는 인생에서 마주한 아픔과 고난을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빼는 거죠. 과연 어디가 더 많은지. 그랬더니 항상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지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더 많았는지.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고통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오빠를 촬영했던 그 촬영팀들이 있잖아요. PD도 있을 것이고, 카메라맨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이크 잡고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명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는 교회를 다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 교회 오빠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고백하기는 고통을 마주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TV를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때로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누구만 보여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너무나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너희에게 물어볼 것이다. 아니, 너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지어 놓는다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교회 오빠도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해결되지 않는 여전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곳이며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